불순종에 따른 화화 그리고 복을 약속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26장) 33절, 34절, 35절을 보시면 레위기서 26장 34, 5절을 보시면 189쪽 구약 189쪽 레위기서 26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네, 26장 33절, 4절, 5절을 보시면 33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불순종하게 될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아이러니하죠? 네. 포로를 잡혀가는데 범죄의 대가로 징계로 이방 나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는데 그 잡혀가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안식하는 그런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고통당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오히려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땅은 상대적으로 안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방인의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냐라고 했을 때 마땅히 그 땅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맞아서 쉬어야 됐을 텐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더 많은 이런 그 작물을 한 해라도 수확하고자 하는 그 욕심의 발로로 말미암아 안식년을 규례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쉬지 못했던 그 땅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이미 모세 시대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유다에게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가 멸망당하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약속의 말씀은 때가 찰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다윗의 왕국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당시의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 멸망을 당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럼 이 약속이 다윗 왕국에 약속되어졌던 다윗 왕국의 영원성이라는 이 언약이 그럼 파괴된 것이라 말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70년간 한시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유다의 회복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시화되어질 것이냐 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레스의 등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거의 100여 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그런 미래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미래적인 사건, 100년 이상 150년 정도 후에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을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나중 형편을 또 이 세상 나라의 형편을 벌써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죠. 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레스의 등장과 그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을 갖다가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22절 이하를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 이때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고 얘기했고 2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을 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시죠. 앞으로 갑니다. 뒤로 간다고 해야 되나? 예, 뒤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090쪽. 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절에, 자 25장 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던 그 시기를 우리가 언급하고 있어요. 25장 1절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그 내용이 뭐냐? 9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유다 민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중심 내용 8절. 그러므로 그 앞에서는 불순종한 내용이 쭉 소개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석거리가 되게 하며. 이거 보세요.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을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이 이방인들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 민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 이스라엘의 이 불신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그 시대의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방편삼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집행해 나가신다라는 이 명제들이 분명하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왜냐하면 지금도 역사가 계속 전속되어진다, 지속되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이란 말입니다.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거 미리 이렇게 예언하셨단 말입니다.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이미 우리는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3차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가 멸망당한 사실이 이 예언의 성취의 결과로 말미암아서란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으로 한정을 시켰다는 것이죠. 70년. 그러니까 70년으로 제한시켰다는 얘기는 70년이 마치면 뭐예요?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 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12절 이하에서 소개가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자, 70년이 마치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를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책망하시고 70년 동안을 갖다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신 후에 70년이 마치면 바벨론의 죄를 물어서 페르시아 고레스 바샤 대국을 들어쓰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죄를 물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생생하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그분의 장중에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일에 이 세상사와 세속사를 방편삼아 집행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얼마나 생생하게 이런 사실을, 이런 실질을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중에 하나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셨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그 역사적 이스라엘의 실체인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의 삶을 동일한 맥락 속에서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주관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돌아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바벨론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직 멸망당하기 이전에 유다에게 경고하신 메시지란 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메시지는 크게 두 글로 나눠지죠.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침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 기한은 70년까지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70년이 차면 다시 고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 이게 크게 둘로 나눠져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됐고, 이제 70년이 차게 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면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실 텐데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회복시키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등장시켜서 바벨론을 멸망